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것은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아멘. 오늘 본문이 역대상 24장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조직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아론의 자손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을 중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24반차로 나누고 제비 뽑기를 통해 공정하게 그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행정적 구조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예배의 중심에 있는 제사 직무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조직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제사장의 직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러나 아론의 내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허락되지 않은 불을 분향하다가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손이 없었기에 결국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명의 후손만이 제사장 가문으로 남게 됩니다. 본문 3절부터 6절까지는 이러한 제사장 가문을 어떻게 조직하고 또 직무를 어떻게 나누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무를 나눈 주체가 다윗이지만 다윗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지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역대하 29장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과 이다말의 후손인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두 계열을 기준으로 각각의 가문을 조사하여 직무를 배분했습니다. 엘르아살의 계열에서 16가문을, 그리고 이다말의 계열에서 8가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각 가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엘르아살의 후손 비느하스는 바알브롤 사건 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다말 계열의 엘리는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죄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6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언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다말 계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중받았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버지 아비아달은 비록 말년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지만 다윗의 도피 시절부터 압살롬 반역까지 줄곧 언약궤를 메고 또 충성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과 6절에서 직무 분배의 마지막 단계인 제비뽑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비뽑기는 단순한 추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거룩한 절차였습니다. 성소 안의 제사와 예배 업무는 성소 관리로, 그리고 성소 밖의 백성 섬김과 하나님 명령 수행은 하나님의 일 관리로 나뉘었습니다. 각각의 역할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이 고르게 투입되었습니다. 제비뽑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엘르아살의 계열에서 한 가문, 그리고 이다말 계열에서 한 가문, 이렇게 교대로 8번 뽑고 이후 남은 엘르아살 계열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절차는 매우 공식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왕도 있었고 방백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 그리고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의 우두머리들이 함께 참여했고 서기관 스마야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며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직무는 인간의 욕심이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라 명확히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질서 가운데 드려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조직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24반차 제도입니다. 본문 7절에서 19절까지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각 반차에 따라 어떻게 직무를 수행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1년에 24개의 반차가 돌아가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히브리 달력을 기준으로 1년은 약 48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각 반차는 그러니까 1년에 2번 각각 일주일씩 성전 봉사를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제사장 가문을 계열이라고 불렀고 앞서 역대상 23장 6절에서는 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정합하면 반열, 반차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원어적 의미는 분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사명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반차라는 개념은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누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 할락 역시 땅을 분배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처럼 기업의 분배와 직무의 분배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우리에게 친히 정하신 질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24개, 24개의 반차는 각 제사장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이름입니다. 동시에 그 가문이 맡은 직무 순번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제청한 이 제도는 단지 당시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역사 전반과 심지어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이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대하 8장 14절에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나왔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요아스 시대는 역대하 2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시대에도 역대하 31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 후 느헤미야 12장 24절에서도 이 반차 제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 시대 누가복음 1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9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것은 반차 제도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과 질서 안에서 예배를 지속해 왔음을 보여주는 귀한 증거인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는 이 반차 제도가 단순한 제도적 편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명하신 규례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본문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아버지 아론을 도왔다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시켜서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아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지시받은 규례를 따라라고 풀이합니다. 좀 더 언어에 충실하게 번역하자면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조상 아론에게 명령하신 규례대로라는 뜻입니다. 즉, 이 반차 제도는 다윗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그 명령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각자의 반차를 따라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순종이었고 거룩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 20절부터 31절은 이제 레위인 조직의 편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사장 조직과 마찬가지로 이 레위인들도 조상의 가문에 따라 구분하고 또 제비를 뽑아 직무를 나누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레위인 역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24반차 체계로 조직되었습니다. 1년에 2번 각 일주일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나머지 기간에는 각자의 성읍에서 지역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레위인 24반차 명단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문지기 명단처럼 직관적으로 또 정리된 제사장과 창대의 명단과는 달리 조금 더 복잡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역대상 23장 6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족보를 바탕으로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게르손 계열이 빠져 있고 또 그핫과 무라리 계열에서는 각 가문의 1세대 자손이 더 추가되어 총 10명이 더해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이 명단이 이제 앞서 역대상 23장의 족보를 토대로 개정되고 확장된 버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20절에서 25절까지는 그핫 계열의 명단입니다. 역대상 23장에서는 그핫의 아들들로 시작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핫의 장자이자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론의 경우엔 앞서 제사장 계열에서 이미 다뤄졌기 때문에 이곳에 언급되지 않았고, 모세도 본문에서 이름이 빠진 대신 그 자손인 스브엘과 느하바가 중심이 되어 언급됩니다.
특히 스부엘과 느아바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되며 이들의 아들들까지 포함되어 기록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그앗 계열에는 아브라함 자손 에드야와 이시야, 아스알 자손 야핫, 우시엘 자손 사밀과 스가랴가 추가되어 앞서 역대상 23장, 그러니까 그앗 자손의 9반차에 오늘 이 5명 5반차가 더해져 14반차가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6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무라리 계열의 명단입니다. 무라리의 자손은 마을리와 무시였는데 역대상 23장의 명단에서는 이 두 가문만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새로운 이름들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시아가 무라리의 아들로 처음 등장하고 그의 자손들인 분호, 소함, 삭굴, 이브리 그리고 말리의 자손 여라무엘까지 포함되어 총 5명이 추가됩니다. 이로써 무라리 계열에서도 앞서 5반차에 더해 총 10반차가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앗 계열에서는 14반차 그리고 무라리 계열에서 10반차 이렇게 합쳐서 총 24반차로 이제 레위인 조직이 구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차 또한 제비뽑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제사장 조직 때와 마찬가지로 왕과 또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 그리고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들이 함께 참여해 공정하고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장자라고 특혜를 받거나 또 막내라고 소외되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단순한 행정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절차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잠언 16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직무는 사람의 판단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세워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감당하는 역할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신실하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이 어떻게 조직되고 배분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뜻이 담긴 은혜의 제도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아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모든 자손이 그 직분을 감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단지 혈통이나 또한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선지자들을 통해 24반차 제도를 세우셔서 질서 있게 그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이 모든 직무가 제비뽑기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주관적으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반영된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알고 있는 모든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겸손함과 순종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은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원칙, 질서 안에서 신실하게, 정결하게, 겸손하게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부르심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